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신약 45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중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제로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장례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5장까지 감람산에서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다 하시고 이어서 제자들에게 이르십니다. 2절에 보시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지금까지 3번의 순환 예고를 하셨고 이제 4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는 겁니다. 3번까지와 다른 것이 있다면 이번 순환은 유월절을 언급하셨다는 겁니다. 자신의 죽음이 다가오는 유월절과 관련이 있으며 유월절 가까이에 이루어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단순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다. 유월절은 애굽의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이 내려지기 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것으로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심판하실 때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이스라엘 집만큼은 넘어가시겠다는 겁니다. 그 어린 양의 피로 장자를 대신하겠다는 것이죠. 어린 양만 희생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이 모두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유월절을 언급하시며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이유는 자신이 이 유월절의 어린 양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죽으시겠다는 겁니다. 각자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죄로 인한 심판을 넘어가 주시겠다는 겁니다. 내 의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의가 내 안에 있을 때에 그 피를 보고 그 일을 보고 주님께서 넘어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러게 예수님을 진정 믿는 사람이라면 죽음을 겁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겁낼 것이 없습니다. 최후의 심판을 겁낼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피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죄로 인한 벌은 넘어갑니다. 그렇지만 상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실 상급을 기대하면서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신랑된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이 유월절을 언급하시며 십자가에서의 자신의 죽음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때 다른 곳에서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관정에 모여서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곧 있을 유월절 명절에 예수님을 죽이면 밀란이 날까 두려워하면서 이날을 피하여서 유월절 이후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들의 계획대로는 안 됐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예수를 넘겨줄 것이다. 언제가 좋으냐라고 하면서 이들을 흔들자 유월절 명절 전에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듭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가룟 유다의 계획대로 대제사장의 계획대로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은 그 때와 시기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시기에 맞춰 유월절 시기에 맞춰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6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십니다. 당시 나병 환자는 의식법상 불결한 자로 여겨져서 마을 내로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마을 내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이전에는 나병 환자였지만 지금은 치료된 사람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몬의 집에 있을 때에 한 여자가 다가와서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예수님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황하지는 않으셨는데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연회석에서는 초청받은 사람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것은 그의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그 상대방을 높여준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 식사 자리에서 존귀하게 또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대해서 기분 나빠한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입니다. 8절과 9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이라고 합니다. 이 향유를 예수님께 붓는다는 것은 허비라는 겁니다. 차라리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더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매우 귀한 향유라고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이 여인이 가지고 온 향유를 3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당시 1년치 연봉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으로 따지면 수천만 원입니다. 이 돈이면 정말 많은 사람을 먹이고 입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과 생각 그 말을 질책하십니다. 1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향유 부은 여인을 칭찬하십니다. 그녀가 예수님에게 자신에게 좋은 일을 했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제자들과 여인 주변에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육신은 항상 이들과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에게 행한 좋은 일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2절입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여인의 향유 부음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죽은 자에게 향유를 붓는 것은 유대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여러 여인들이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안식 후 첫날 무덤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무덤 문을 열어줘야지만이 향품을 바를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 염려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들이 예수님께 향품을 바릅니까? 못 바릅니까? 결국에 못 바릅니다. 그들이 걱정했던 무덤의 문은 이미 열렸기 때문에 바를 수가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이미 죽은 시체가 아니라 부활하셔서 살아있는 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본래의 죽은 시체에 향유를 발라야 하는데 예수님은 죽은 후가 아니라 돌아가시기 전에 이 여인을 통해서 향유를 바른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인의 행동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추측하기로는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마음에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라는 감동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말씀을 따르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비싼 가격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여인의 전 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마음의 감동이 오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은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죽음이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되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자신의 소중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그 여인.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말하면서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엄청난 칭찬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대로 이 여인의 행위가 성경에 기록되어 이것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감동받고 자신들도 이렇게 이 여인처럼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네 번째 순환 예고와 더불어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여인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반대되었지만 이름도 모르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작은 자라고 할지라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전적으로 따르는 자를 귀히 쓰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아무쪼록 여인과 같이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 순종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의 감동을 주셨을 때에 자신의 귀한 향유 옥합을 아낌없이 드리며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였던 여인처럼 우리도 성령께서 무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감동 주실 때에 순종하게 하시고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의 작은 부분이라도 동참하며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